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속히 소멸되고 또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도덕, 사회 모든 것이 안정되게 하시며 한국교회, 대구신흥교회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업 일터, 직장, 사업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복을 베풀어 주시는 복된 일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고3 학생들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학업과 또 직장과 준비하는 모든 시험들, 자격증 시험, 공무원 시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주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기다리고 기대하오니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입니다.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조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1페이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은 자더라. 성소의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도록 짓도록 명령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부살렐 총 현장 소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동역자 오홀리압 이 사람은 예술 장인입니다. 그래서 아주 공교하게 또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이 두 사람이 다 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신 이름은 기억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해서 이 성막 제작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성막 제작 결산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재정적으로 금, 은 그리고 놋 이것이 얼마나 들었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렇게 결산 보고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함께해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그리고 그 제작에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붙여주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 성막고 증거막을 위해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고, 22절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드렸지만 성막 제작 건축의 현장 소장은 부살렐이죠. 그리고 이 동역자 예술 감독은 오홀리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물목을 이제 관리하고 그 재정과 그 모든 것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다말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다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보통 첫째 아들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이다말은 넷째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하살, 이다말, 이렇게 이다말이 넷째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넷째 아들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사람이 먼저 기록됐다. 이것은 이제 성막이 제작되면 레위 지파, 이 제사장들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성막의 사용 용도가 이제 결정될 것임을 또 예표해 주고 계시고요. 총 건설 제작 이 소장 부살렐과 그리고 동역자 예술장인 오홀리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무명에 기록하지 않았던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함께 수고했던 그 무명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막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의 주도적으로,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한 사람의 재능으로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총 책임은 부살렐이 지고 있고, 그리고 동역자 오홀리압이 함께하고 있지만, 이 함께하는 동역,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다말은 레위 지파지만 22절에 부살렐은 유다 지파고요, 23절에 오홀리압은 단 지파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지파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 제작을 위해서는 연합을 하게 되어지고 동력하게 되어지고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충성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귀한 것들이에요. 교회는 각각 다른 그런 형편과 사정과 출신과 배경, 이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연합을 이루어서 교회와 성전을 이루어 간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 특별히 부살렐 같은 경우에는 유다지파 훌, 여기 여러분 훌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훌의 손자고 우리의 아들이고 그 부살렐이라고 말하는데, 부살렐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는 자. 이 그늘이라는 뜻은 보호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장막, 그리고 쉼,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막이라는 미시칸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거기 거하고 거기 안식하고
거기 쉼, 하나님이 거하셔서. 그러니까 참 오묘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기 장막에 거하시고 안식하시고 쉼을 얻으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의미가 총망라된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부살렐,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는 자, 이 부살렐을 불러 쓰시는데, 제가 훌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두라 그러는데, 이 훌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훌.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때 함께 올라갔던 사람이 형 아론과 훌이에요. 이 사람 훌입니다. 부살렐의 할아버지. 훌이 함께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해가 지도록 끝까지 목숨을 걸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훌이에요. 그런데 그 훌의 손자 부살렐을 하나님이 또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총 책임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신다는 거예요. 훌의 손자, 이렇게 신앙이 잘 유산된 신앙의 가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귀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가문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충성이요, 여러분 그 대회만 끝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람들이 많이 말해요. 아우, 저 아버지, 저 할아버지, 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건 기억하는데 지금 현 시대에 이 자손들은,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할아버지의 신앙, 그리고 아버지로 이어져서 그리고 손자로 대대로 이어지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성경에서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의 반란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잖아요. 급히 밤새 신발도 못 신고 기도로 시내를 건너가지고 요단을 건너는데 그때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시므이 같은 경우에는 막 흙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라 죽으라 막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그런데 그 다윗의 그 도피를 돕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든 노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요, 먹을 것을 주고요, 피난길에 도움을 줘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요, 다시 다윗이 황공을 하죠. 그때 또 바르실레가 나타나요. 그리고는 참 하나님께서 당신 도우셔서 이렇게 다시 생명으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랑 같이 왕궁으로 돌아가자. 네가 나를 섬겼던 것처럼, 네게 나가 충성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높이고 너를 선대하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같이 가지 않는다 그러고 제 아들 김함을 하나님 보내겠습니다. 제가 충성했던 것처럼, 제가 섬겼던 것처럼 제 아들 김함이 당신을 섬기고 당신의 아들을 섬길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다윗이 이 김함을 높여주고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까지 이 김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희한하죠. 저도 짧은 목회를 하지만요,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주의 교회에,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충성하고 순종했던 그것이요, 그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충성, 할아버지의 충성, 이것이 아들에게, 손자들에게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요, 아버지, 할아버지 교회에 충성하고 성도들 섬기고 주의 종들을 동역했던 그런 모습들이 자녀들, 손자들에겐 없어지는 그 가정도, 가문도 보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똑같아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불충하고 교회에 비협조적이고 주의 종들에게 악을 도모했던 모든 것들이 그 자손들, 손자들에게 그대로 가는 모습도 역시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이 신앙의 유산, 이 믿음의 유산, 이 충성의 헌신들, 여러분 대에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로, 자자손손에게로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참 귀한 그런 모습이고, 이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또 뭐냐면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 여기 또 장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역시 성막, 장막 이렇게 다 같은 의미로 쓰인단 말이죠. 보호와 안식, 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 이 성막을 위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하시고 구별하셔서 이때 쓰시고자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종이 또 있잖아요. 누구의?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여기 보시면은 몇 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첫 번째 올라갈 때 24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올라갈 때 이제 누구와 동행하면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와 동행을 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시내산 꼭대기 그 흑암 중에 40주야를 깊이 그 구름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서 들어가지만 젊은 수종자 모세는 산중턱에 있어요. 거기까지만 동행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40주야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또 누구에게 얘기를 하면 너희 중에 장로들이 있고 그 중에 아론과 24장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론과 훌이 있다 그래요. 누구예요? 같이 기도했던 훌. 그런데 아론과 훌에게 무슨 임무를 맡기냐면 너희들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도 지금 없고 장로들하고 잘 의견해서 이 일을 진행해라 이렇게 맡겨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과 훌이에요. 그런데 아론은 뭐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그 위에 아론 얘기만 나오는 걸로 봐서는 금송아지 이야기 사건 속에, 그리고 모세가 나와서 책망을 할 때 아론만 책망하는 이 일을 보는 걸 보면은 훌은 반대했다는 거죠. 훌은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훌은 아마도 반대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다 라고 했던 사람이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런 훌의 손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 충성함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오직 충성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모든 사명은 오직 충성이라고 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교회에
또 성도들을, 주의 종들을 섬기시고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이 여러분에 대해 끝나는 게, 여러분만 이름 나오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는 여러분 성소 건축 비용, 대표적인 게 이제 금, 은, 놋, 그리고 여러분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금이 얼마나 모여졌는지요? 약 1.14톤, 무슨 얘기예요? 1140kg이나 돼요, 금이. 그렇게 되고 은은 약 3.9톤, 3,900kg. 놋은 약 2.27톤, 2,270kg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막대한 양이죠. 정말 이걸 다 어떻게 다 계수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자원해서 즐겁게 드린 이 모든 예물의 총합이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넘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 정도였는지를 이 드린 예물, 헌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다 이렇게 드렸다라는 표현이지만 이 요제를 쓸 때라는 표현이에요. 요제 이렇게 흔들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 억지로 드린 게 아니라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여기 특별히 여러분 보시면 26절에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데 이거는 이제 총 출애굽한 사람이 약 200만 명 되는데 그 중에 20세에서 50세까지 전쟁에 나갈 사람들, 그 사람들의 남자 수가 60만 3,550명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들의 속전으로, 이들의 생명값으로 반세겔의 은을 동일하게 내도록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최초의 이 속전, 최초의 몸값, 최초의 생명값이 성전을 짓는 곳에 쓰여지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교회의 놀라운 정의를 나타내는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죠.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 생명값을 들여서 성전이, 성막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짓는데, 교회를 이루는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생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진짜 죽으라는 얘기일까요? 우리 찬송했잖아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정말 끝까지, 생명 다하기까지. 난 여러분의 충성이요, 막 이렇게 나 젊었을 때, 나 때는 말이야, 그때 말이야, 그때 나 성전 지을 때, 그때만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충성된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나 은퇴했으니 이제 기도 못하고 힘도 없고 물질도 못 드리고 나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 전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옛날처럼 동일하게 오셔서 일하시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실 수는 없죠. 왜? 힘도 없으시고. 여러분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때 맞는 충성과 헌신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까지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또 뭐예요? 말씀드렸지만 내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내 손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 충성의 밑거름, 그 충성의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숨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이 드린 예물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그 표현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렇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신 이유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넘치는 은혜예요. 찔끔찔끔 오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왜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넉넉한 은혜, 넘치는 은혜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이 항상 넘치도록 넉넉하여서,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움켜쥐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넉넉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 그렇게 여러분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드리는 것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넉넉한 은혜 주셨습니다. 넘치는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나누어 줘서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 옛날에 아주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귀한 그런 넘치는 은혜의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미예요. 성미.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 가난한 중에 밥을 지으시면서 한 줌씩 성미를 따로 떼어 놓죠. 그거 모아서 주일에 교회 가져와요. 성미함이 있어요. 거기 부어요. 그러면 주의 종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교회 가난한 자들, 그것 가지고 뭐예요? 주일날 공동 식사의 재료가 돼요. 넘쳤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안 하죠. 옛날 거라고. 초대교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나눴잖아요. 있는 자는 자기 소유 팔아가지고 그거 교회 가져왔어요. 그러면 주의 종들이 그걸 공평하게 나눠.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로마의 박해, 그 가난, 흉년의 그런 일들 속에 핍절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교회 오면 먹을 게 있었고, 교회 오면 나눔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고인물은 썩습니다. 고인물은 썩어요. 하나님 은혜도 있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나만, 거기에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거기에는 점도 있고 동록도 있고 뭐도 있고요?
도둑도 있고 어디로 갔는지. 그런데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거긴 좀도 없고 통록도 없고 도둑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오늘도 살아가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넘치는 은혜로 교회와 성도들, 가난한 자들, 이웃들 함께 섬기고, 여러분의 충성이 여러분 자자손손 신앙으로 이어지고, 또 뭐예요? 여러분의 충성이 한때 그때 아니라 끝까지 죽도록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좋은 날씨 주셔서, 비 오면 장마가 폭우가 내리면 바람 불면 교회 올 수 없었지만, 그런데 오늘 좋은 날씨 주시고 하나님 걸어서라도 이렇게 정말 두 다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첫 시간 드리고 첫 마음을 드리고 첫 기도를 드리고 첫 번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하루,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보살레, 하나님 정말 이렇게 3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충성함이, 헌신함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것처럼 주의 성도들의 가정의 자손들에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넘치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도로 드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 축복의 마중물로 하나님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호흡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충성과 헌신이 들어가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전에 드린 예물 중에 하나님 속전으로 생명값으로 몸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워 예배하는 이 거룩한 백성들을 한량없는 은혜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좀과 동록 도둑이 있는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 좀과 동록 없고 도둑 없는 하나님,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드리는 나누는 저희들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잘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금 수도권 4단계지만요, 언제 어떻게 이 지방 비수도권